제가 이번 주에 여호수아 묵상하다가 5장 말씀 보면서 좀 감동이 있어서 이걸 나눠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금요일 날 우리 유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실지. 그리고 틀었는데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이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안 겹쳐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2번 나누게 하시는가 봅니다.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쭉 읽을게요. 한번 들으시면서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을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을 지나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가나안에서 뺑뺑이 돌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돌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시작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요단을 건너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5장 4장의 이야기였죠. 그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 보고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래서 마음이 정신을 잃었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죠.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제 할례를 행했으니까 나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진중 각 처소 자기의 텐트 청막에서 낫기를 기다리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를 행하고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11일에 할례를 베풀었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의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이 장면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어둠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에 광야에서 40년의 뺑뺑이를 돕니다. 왜 뺑뺑이를 돌았는지는 우리가 잘 알죠. 불순종해서.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에 그 불평하고 원망하던 아비세대 전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첫 관문이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에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이야기도 참 의미가 많은데 간략하게 제가 좀 이 요단강 건너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당시 요단강을 건널 때 지도 있으면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겠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요단강은 곡식 거두는 시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타임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면 확대시켜 보시면 거기 길갈 있는 데를 한번 좀 확대시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확대시키면 거기 길갈 보이죠? 사해 위에 보입니까? 조금만 더 확대시켜 보시면 네, 살짝 올려 보시면 아니 내려 보셔야죠. 그렇죠? 거기 중앙에 길갈이라고 있죠. 보이십니까? 보입니까? 네. 저기 길갈. 위에서부터 이렇게 실같이 내려온 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까지 내려오는 강줄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물이 흘러서 지금 사해로 가는데 그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저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저 모압 땅, 암못 땅에서 지금 길갈 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래요.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성경에서 굳이 말한 이유는 요단강이 평소에는 물줄기가 그렇게 세지 않은데 곡식 거두는 시기는 우리로 따지자면 장마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물이 막 급류처럼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이 항상 언덕에 이렇게 범람합니다. 넘쳐 버립니다. 처음에는 평소에는 강이 작지만 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강의 넓이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급류가 세서 사람들이 함부로 건너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건너 다니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요단강을 약 한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건너갑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있는데 이 요단강을 헤엄쳐서 건널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때 일어났던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그 특별한 사건을 다시 재현해 주십니다.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홍해 사건을 전설로 듣고 있거든요. 자기네가 본 게 아닙니다. 부모들은 보았지만 자신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먼저는 제사장들에게 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게 합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사진 띄워주세요. 요단강이 흘러내려오다가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버리면 물이 계속 쌓이니까 물이 계속 쌓이면서 벽처럼 생기는 거예요. 제가 AI한테 좀 그려달라고 몇 번을 했는데 이렇게 멈춰서 물이 점점 쌓이는 장면을 그려달라고 그러는데 자꾸 저렇게 벽을 그려놔가지고 몇 번 그리다가 포기했어요. 그냥 알아서 보십시오. 근데 뭘 설명하고 싶었냐면 이 요단강은 아까 그 갈릴리에서 사해로 흐르는 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릴리가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그러면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430m입니다. 갈릴리랑
사해랑 몇 미터 차이가 납니까? 230m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230m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에요. 그 중간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셨어요. 내려오는 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여호수아서 3장 16절을 보면 물이 그 위 곧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는 한 곳에 쌓이고, 물이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이게 점점 멈추잖아요. 뚝처럼 멈추니까 이 물이 마지막에는 어디로 넘치냐면 저기 한 아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는 그곳에서 한 3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거기에 범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물이 차버린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정도로 물이 멈춰섰다면 이 물벽이, 쌓인 물벽이 몇 미터나 될까라고 했더니 약 30m 정도의 물벽이 세워진답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 했을 때 내려오던 하천 조금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이쪽 한쪽 벽에 30m의 물벽이 세워진 거예요. 그 물벽이 막 넘어오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막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렇게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물벽이 저렇게 높은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부모 선조들이 경험했던 홍해의 기적을 보는 사건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인도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까지도 똑같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던 가나안의 수많은 민족들은 미치겠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가나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냐면, 이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다는 얘기도 듣고, 애굽이 그 강대한 나라가 초토화됐다는 것도 듣고, 바다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왔다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 그런 민족이 지금 자기네들에게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저 요단강 때문에 못 건너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들었던 홍해바다의 사건의 이야기를 자기들도 목격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의 그 왕들이 정탐꾼을 얼마나 많이 보냈을까요?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의 첫 얘기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의 정신이 뭐였더라? 어떻게 됐더라? 녹았더라. 여러분, 이 녹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사스라는 단어인데, 녹다, 없어지다, 사라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두려움의 마음이 약해져서 막 용해되고 해체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음 자체가 녹아서 없어져 버릴 정도로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두려운 게 너무 당연하죠. 왜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의 능력을 보았으니까요. 자신들이 믿는 신이 그런 일을 행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말로만 들었던 그 여호와 신이 실제로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200만 명이 그 마른 땅을 건너서 들어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정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설명해 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사건, 요단강을 멈춰서 그 한가운데 마른 땅을 주신 것도 기적의 일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저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오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일과 그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을 순종해서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의 모습이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길갈은 오늘 이제 내일 본문 말씀, 내일이 아니죠. 6장, 7장 본문 말씀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사건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처음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놀라운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무너뜨린 사건이 일어나는 그 여리고성이요. 길갈이란 곳은 그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평야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 길갈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었던 거죠. 온 백성이 다 보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 위에서. 자,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표시인데 문제는 이 할례를 왜 하필 그 전에 안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온 이 길갈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할례를 행하기에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할례는 뭔지 아시죠? 할례는 남자의 그 중요한 부분을 표피를 잘라버리는 일입니다. 피가 뭐 철철 나는 일이고. 여러분, 저 사진 보면 저건 그래도 제가 워낙에 그려졌어요. 저쪽 뒤 위에 한번 보세요. 거기 성이 있죠. 한번 저기를 클로즈업 할 수 있을까요? 어딘지 아세요? 네, 더 저쪽에. 그쵸? 왼쪽 그쪽이요. 네, 거기 여리고성에서 내려다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있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건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건 좋은데 적군이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왜 할례를 하라고 하시냔 말이에요. 그럼 남자들이 이 할례를 받고 나면 3일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3일 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그래도 좀 일어나서 움직이려면 2주 정도가 걸립니다. 지금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여리고성에서는 언제든 전투를 치르려고 준비를 다 갖춰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길갈에 가서 전투 준비를 하고 전열을 갖추고 전쟁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전투는 2번째 치고 전부 수술받고 다 누워있는 거죠. 모든 남자들이 다요. 그거를 저 여리고성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도대체 저 짓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들아 지금 쳐들어오라고 하는 건가? 가서 쳐들어갈까? 그 여리고에 있는 군대 장관들은 막 얘기하겠죠. 왕이시여 지금 쳐들어가면 됩니다. 저들이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부 할례 받고 각 진영에 다 누워 있습니다. 남자란 남자는 전부 다 누워 있습니다. 지금이 이때입니다. 이때 가서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얼마나 그랬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의 그 군사들을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리고성 백성들도 이해가 안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실 이해는 안 갑니다. 왜 이 상황에 할례를 베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 상황에 자기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적군이 코앞에 있는데 수술받고 누워 있어야 되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겐 이유가 있습니다. 뭘 체크하시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싶은 거예요? 뭘 보고 싶은 걸까? 소연아, 뭘 보고 싶은 거야? 믿음. 맞아요.
이 믿음을 옛날에 어떤 책 제목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벼랑 끝에 서는 믿음. 뭐라고요? 벼랑 끝에 서는 믿음이요.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이에요. 이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그냥 쳐들어오면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런 일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됩니다. 이 말씀의 순종에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믿음이 그냥 하지 정도가 아니에요. 벼랑 끝에 쓴 것 같아요. 벼랑에서 지금 뛰어내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은 뛰어내리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뛰어내리면 죽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시키실까요? 안 시키실까요? 시키십니다. 네, 시키십니다. 아무 때나 막 시키지는 않으세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앞에서. 그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어떤 그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 오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요.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요? 요단강에 맨 처음 누가 먼저 들어섭니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딥니다. 막 흘러오는 물 속에 발을 집어넣은 거예요. 발을 집어넣자마자 요단강이 멈춰섰습니다. 그건 제사장들의 믿음이었어요. 이 흘러가는 물에 하나님이 발을 디디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을 계속 흘러가게 하셨으면 그 제사장들은 법궤와 함께 쓸려서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벽을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들을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걸어가면서 두려울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 물이 확 범람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전에 부모님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홍해라는 바다까지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건넜다는 그 사건. 그래서 이걸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벼랑 끝에 서는 믿음? 이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올 때에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가는 믿음은 필요했지만, 이런 전쟁 앞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을 만큼의 믿음이 필요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중이잖아요.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갈 때는 이런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지 돼 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는 우리를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서 한 차원 다른 세계로 이끌어 가실 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무나에게는 아니시죠. 그런데 이런 믿음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셔야 됩니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일을 돌파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꼭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게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은 그런 믿음이, 그 믿음의 싸움은 부모님이 하고 계시죠. 그러나 얘네들도 나중에 크고 나면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어떤 때가 올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잖아요. 얘네는 애굽을 경험한 적이 없고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태어나자마자 광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광야가 어려운 아이들이 아닙니다. 광야가 어려운 아이들이 아니에요. 광야가 그냥 자신의 삶의 터전이고 생활의 그냥 모습이에요. 부모님들은 애굽이란 환경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광야가 힘들지만 아이들은 이 광야가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만나를 먹으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온 은혜는 있으나 이 세대가 믿음을 가지고 뭘 취해야 될 그런 적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부모님들이 겪었던 것과 또 다른 겁니다. 부모님에게도 이 정도까지 믿음을 요구한 적이 없었거든요. 적군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목숨을 건 할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고 누워 있으면서 저 여리고성을 계속 주시해서 쳐다봤을 것 같아요. 혹시나 성문 열고 달려와서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이요. 그러니 이 길갈에서의 할례의 사건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 어떤 표시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고 있는 시간이냐면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시간이에요. 너 누군데? 네 정체성이 뭔데? 너희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뭔데? 너희는 누군데? 나는 누군데? 너희는 나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 믿을 수 있어? 적군이 쳐다보는 앞에서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선 수술을 받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아?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저도 그냥 예수님 믿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뭐 예수 믿는다고 어떤 어려움 겪고 고난 겪고 역경 겪고 뭐 이런 거 우리 없이 정말 편안하게 잘 믿다가 다 천국 가고 싶어요. 이건 누구나 나의 소망입니다. 그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답게 항상 체크하세요. 어디까지 믿음이 있는지 체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세요. 믿음의 갈등을 일으키게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따를 건가 안 따를 건가 항상 이 기로에 서 있게 만들어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내 인생을 거기에 맞춰 조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조정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가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삶의 원칙, 이 책 있잖아요. 거기 보면 7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7가지 네 번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갈등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잘 믿는다는 건 믿음의 갈등을 겪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갈등이 없다라는 건 내가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어떤 믿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일으키십니다. 나를 얼마나 믿는지 내가 좀 테스트해보자, 체크해보자. 그때 5번째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믿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 내 삶을 이 믿음에 맞춰서 조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기로에 쓰는 거예요. 그때 이 믿음에 맞춰서 내 삶을 조정해서 들어갔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셔서 당신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그것이 나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건,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는 건 이젠 너 나랑 믿음의 모험을 좀 해볼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 이 믿음의 모험으로 하나님이 초대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먼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죄라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사건과 똑같은 사건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외에는 그들이 뭐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나온 거예요.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 이제 내 백성이 되어 줄래? 이제는 내 백성답게 살아갈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간을 주십니다. 여러 믿음의 과정들이 필요했어요.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는 그걸 보는 믿음도 필요하고, 먹을 거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믿음도 필요하고,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믿음도 필요한데, 그 전에는 자신의 어떤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걸 경험하는 믿음이었는데, 구분해야지 돼요. 그 전에는 내 필요를, 물이 필요할 때 그 물을 주시는, 먹을 거 필요할 때 먹을 걸 주시는, 요단을 건너야 될 때 건너게 해주시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믿음이 필요했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나 하나님을 위해서 너 목숨 걸어줄 수 있겠어? 여기 할례 받고 누워있을 수 있겠어? 적군이 쳐다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가질 수 있겠어? 이게 길갈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 길갈을 경험하셨나요?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경험하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는 후에 경험을 해야지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할례를 베풀라고 하신 이유는 애굽의 정체성, 세상에 비굴하게 굴복하는 노예로서의 정체성을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할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할례를 베푼 곳의 지명이 뭐예요? 길갈이잖아요. 여기서 할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길갈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이 길갈이란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길갈이란 말이 굴러가다예요. 굴러가다,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어디 성경에 나오죠?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시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수모를 벗어버렸구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할례 사건을 오늘에야 비로소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수모를 벗어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길갈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벗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길갈은 벗어버렸다. 뭘 벗었다고 하나님 인정한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애굽인으로서의 정체성, 이 세상 가운데 인간적으로 살아가던 정체성, 사단의 어둠 가운데 종노릇하던 정체성,
항상 믿음이 없어서 불안에, 두려움에, 걱정에, 염려에 떨며 살아가는 너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드디어 벗어버렸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건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일인 거예요. 이건 뭘 돌파한 거냐면 애굽에서부터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 있잖아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떠는, 그렇게 살아가는 노예의 정체성을 벗어버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는 이제 애굽의 정체성을 갖지 않게 된 거야. 너희는 이제 나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야 라고 인정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애굽이란 굴레를 벗어났어요. 할렐루야. 그게 길갈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나누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그냥 그대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다라는 것은 애굽 스타일의 모든 노예로서의 모든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꼭 인도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를 받는 건 믿음을 가져야 받을 수 있는 할례였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표시예요. 그냥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표시가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표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할례란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가졌다는 것에 대한 할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과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자,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여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넘어가 보세요. 다음.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어떻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 믿음이 생긴 거냐? 믿음이 생긴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할례를 주셨느냐, 이 얘기예요. 순서상. 다음 보세요.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할례라는 표현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동안에 이미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례는 뭐예요?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뭘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믿음이요. 믿음을 봐야만 할례를 주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인정이에요.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하나님 백성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 백성답지 않다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우리가 뭐 옛날에 신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움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화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나라에 갔을 때가 영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타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곳까지 인도하십니다. 거기까지 가야지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는 그 사건 속에 이 할례가 있는 거예요. 이 할례는 믿음의 테스트예요. 벼랑 끝에 서보는 용기예요. 내가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런 게 없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죠? 그럼 신앙생활하기 진짜 편했을 건데.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예수님 믿고 행복하면 되는 줄 알았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려운 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우리 인도하실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고 선교를 가고 하면서 믿음으로 행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벼랑 끝에 서야 될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처음에 선교를 10년 하고 마지막에 너무 이 선교를 벗어나고 싶어서 막 애를 쓸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교는 좋은데, 열매는 좋은데 그 과정 중에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할례를 베푸는 일이 너무 자주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두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가나안을 누립니다. 그래야 가나안에서 살아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로움을 인정받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인 우리는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한 거지.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보세요. 2장 28절에서 29절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은 표면적으로 신체의 할례를 행한 사람.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거 할례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이면적은 내면에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렐루야. 할례는 어디라고요?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한다라는 것이 믿음을 가졌냐 아니냐는 거예요. 넌 그 믿음을 선택했냐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한번 따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할례 받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이 길갈에서 그들이 행한 건 믿음의 할례예요. 믿음의 할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좋지만 때때로 힘든 것이 이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믿음으로 우리를 요구하시고 이끌어 오시니까. 믿음마다 단계들이 있어요. 어떤 누구는 이제 막 애굽에서 막 광야로 나오는 순간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광야에서 그 40년을 힘들게 살아가면서 그래도 가나안에 가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도 다 각자의 믿음의 위치가 다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지금 드리는 것은 모두 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마다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마다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젠가 꼭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그만큼 내가 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드디어 하나님 백성다워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따라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조들을 성경에서 보잖아요. 어디서요? 다윗이 그랬죠. 골리앗 앞에서. 그죠? 믿음의 싸움이죠. 벼랑 끝에 서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죠.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믿음을 지키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었더니 홀랑땅 다 타버리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사자가 한 번에 삼켜버리더라.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이런 믿음의 모험의 시간이 온다면 여러분 믿음의 목숨을 거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못 봐요. 하나님은 지금 뭐가 중요했냐면 그 전 세대의 이스라엘 그 아비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왜 40년을 뺑뺑이 돌게 됐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잖아요.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아낙 자손 보고 놀랬잖아요. 거인족을 보고. 그리고 놀라서 와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우린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이게 길가라고 똑같아요. 거기서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원망한 세대는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에 다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지금 왔어요. 새로운 세대는 지금 여리고 앞에서 똑같아요. 적군 앞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부모들은 원망과 불평했지만 이 세대는 누워서 수술을 받습니다. 알아서 하시라고 하나님.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야 그들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런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도 그 세대에 같이 들어갈 때, 할렐루야. 저는 우리 부모 세대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잖아요. 모두 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그걸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요. 이 아이들이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그 어떤 때를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달라요. 이번에도 우리가 캠프 가서 보는데 캠프에 수많은 애들이 왔는데 그 예배로 확 들어가는 아이들은 그 리빌더스 월십에 청소년 연합 예배에 함께했던 아이들이 그 앞에서부터 길길이 뛰고 막, 뒤에 새로운 아이들은 진짜 이 시간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뒤에서 팔짱 끼고 미치겠는 거예요. 데려온 그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막 이렇게 세우면 오징어처럼 다시 흐물어지고 이렇게 세우면 다시 흐물어지고, 너무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이미 얘네는 건넜어요. 그 길을 건너서 둘째 날 저녁에 선교사님이 설교를 3시간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듣기엔 좀 어려운 설교였어요. 그날의 분위기는 정말 묘했어요. 오묘했어요. 애들이 2시간까지 참았는데 그 다음엔 애들이 더 이상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비 꼬기 시작하면서 계속 뒤돌아보고 언제 끝나냐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애들이 멋졌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제 끝낼 생각이 없다는 걸 애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상황을 이제 즐기면서 가더라고요. 막 선교사님 뭐라 그러면은 막 또 한다 그러면 애들이 박수 치면서 지들이 그렇게라도 돌파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돌파를 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막 분위기가 삽시간에, 그래서 분명히 2시간 전까지 죽을 것 같던 애들이 갑자기 3시간 넘어가면서 너무 행복하게 그 상황을 막 치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야, 놀랍다. 이게 은혜가 있었으니까 그걸 돌파한 거예요. 그 전부터 애들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자, 일반 캠프를 가보면 그런 상황이면은 일어나서 욕하면서 나가버립니다. 사실 몇 명 그런 애가 있었어요, 뒤에서. 근데 끝까지 막 덕분에 저는 좋았습니다. 예배 다 끝나고 우리 아이들이 저를 다 찾아 둘러쌌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귀했어. 우리 목사님의 2시간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애들이 막 랩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몰랐어. 우리 목사님 얼마나 귀한지 막. 이게 내가
축복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그 예배를 힘들지만 돌파하는 모습 봤어요. 네,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아예 셋째 날은 작정하고 왔더라고요. 새벽 3시까지 할 거야 생각하고 왔는데 오히려 일찍 끝났지만 저는 이번에 이제 캠프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많은 것이 오버랩 됐습니다. 정말.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막 살아나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보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우리의 꿈이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제주 캠프를 저희가 5년을 섬겼는데 그 5년 동안에 저희는 너무 힘든 과정들, 일들을 겪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걸 섬기러 매번 내려갔었어야 됐어요. 그때 그런 표현들을 했었잖아요. 피를 철철 흘리는 데 가서 섬겨야 됐다고. 우리 리더들이, 여기 리더들이, 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피를 철철 흘릴 만큼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데 그 섬기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시간을 섬겨냈어요. 정말 감사하게. 마치 길갈에서 할례 받듯이 피를 철철 흘리고 누워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끝까지 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열매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다음 세대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캄보디아 선교 시작했어요. 진짜 힘들게 했어요. 정말 첫 캄보디아 선교는 그 선교 2주 동안에 사역자들 전부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매일매일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지 마을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껌뽕뽕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살아났어요. 저는 그게 우리의 길갈이었구나. 사실은 그렇게 힘들고 아프면 멈추고 싶고 안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 제일 힘들 때 이 어려운 일들을 다 해냈어요. 여러분 모두와 함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귀했어요. 목요일 날 캠프, 제주 캠프 마치는 그 마지막 저녁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됐다. 할 만큼 했다. 제주 그 사역에 있어서 할 만큼 했다. 내가 원했던 만큼 다 했다. 이제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도 된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지난 5년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셨구나. 우리가 길갈에 있었던 거구나. 그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애굽에서의 수치를 벗어버렸구나. 그 모든 시간을 벗어버린 사건이 저한테는 이번 캠프의 마지막 날 저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수고했다라고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시는 느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느낌에 우리도 한번 박수 칩시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셨구나. 이런 데도 할 거냐.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제주 섬길 거냐. 이런 상황인데 선교 가야 되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얘기였던 거예요. 아니 이 상황인데 우리가 할례를 베푸는 게 맞아? 할례를 하는 게 맞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시작인 거예요. 벼랑 끝에 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보세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나한테 무리한 믿음의 요구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나는 네가 그 정도의 믿음이 있다고 여겨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37편 5절 말씀에 예배팀 나와주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맡기라라는 단어가 갈랄, 길갈에서 왔습니다. 아니 길갈이라는 단어가 갈랄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갈랄이라는 단어가 벗어버린다는 뜻인데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길갈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길갈입니다. 그게 갈랄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는 건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냐면 이제 네가 비로소 저 어둠의 사단의 권세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 세상에 속한 자로부터 벗어나서 그 시간은 이미 굴러가 버렸고 지금 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넌 나한테 진짜 다 맡기는 사람이 되었구나가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갈랄, 제거하다라는 뜻의 완료형,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나 굴욕을 굴려서 치워버렸다라는 이미지의 단어입니다. 그 애굽의 모든 이미지를 벗겨버렸어요. 그 길갈에서의 일은 애굽에서의 옷을 벗겨버린 사건입니다. 더 이상 종의 옷을 입지 않게 하신 거예요. 누더기 같은 불순종하고 물론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믿음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대 그 옷은 벗겨버리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믿음으로 의탁하는 맡겨버리는 갈랄의 옷을 입혀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주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꼭 우리 성도에게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 우리 유병성 목사님한테 주셔서 금요일날 이 말씀을 또 나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 어떤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나님이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으면 순종하십시오. 결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죽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죽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이 올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시간으로 몰아넣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잘 따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례를 베풀고 3일이 지나서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그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곡식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들이 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40년 동안 만나만 먹다가 가나안 음식을 처음 먹은 거예요. 먹으니까 만나가 그치더라. 이 얘기 뭡니까? 이제 너 나랑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나자예요. 그 전에는 내가 주는 것만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런데 이제 너는 나하고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여정을 살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가나안의 주인이 비로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여호수아 묵상하기 전에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 공동체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가나안에서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겠구나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네, 이번에 이 제주 캠프를 다녀오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정말 멋진 모습 보면서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여담이 일어나는데 진짜 우리 여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 사역자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너무 수고스럽게 그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우리의 애굽의 옷을 벗기시고 가나안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더 멋지게 가게 하시는구나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으시면서
주님과 함께 벼랑 끝에 한번 서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꼭 한번 서보십시오. 네, 이미도 우리가 섰지만 앞으로도 더 멋지게 설 겁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릅시다. 기쁘게 부르고 싶은데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니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할렐루야. 아멘. 겁없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겠지만 그 사단의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그 할례 베풀고 나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찾아오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항상 함께 따라다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좋아요 하세요. 믿음 따라갈 때 자 따라하세요. 내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에 기도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뭘 따라간다고요? 믿음 따라갈 그러면 어떻게 때 된다고요? 내가 날 에워싸도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나의 가는 길은 내 입술에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이 날 위하신다면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자 이번에 우리 찬양으로만 정신 차리고 걸음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만 따르. 한 번 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한 번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왔어도 여러분 절대 겁먹지 마십시오.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아멘. 주님 믿음 따라 믿음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우리 1분간만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각자의 고백으로 한 1분간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믿음처럼 주님, 우리로 애굽의 모든 더러운 옷들을 다 벗겨버리시고 믿음으로 싸워 이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승리의 모의 복을 입혀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일하신 것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아멘. 주님만 따르리 내 영에게 말하세요.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아멘. 네, 주님만 믿음 따라 잘 가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제주 캠프로 가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리빌더스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육지에서 캠프를 하고 싶다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이 육지에서 이 캠프 사역을 다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또 새롭게 일하시는 이 일들 가운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멋진 다음 세대 예배자들을 길러내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바닥에 깔고 시작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모두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애굽적이고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모습들 이제 벗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인 거 압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믿음을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모험을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잘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사람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를 터인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가르치시고 설명하시면서 한 발 한 발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길갈에서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길러내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